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에게 쉬지 않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어떤 기회를 주시는지 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맛을 볼 기회입니다. 맛을 봐야지 사실은 아는 거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다 알고 계시죠? 100번 듣는 것 필요 없습니다.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100번 봐도 소용없습니다. 맛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맛을 봐야 되죠? 쓴맛인지 단맛인지. 네, 말씀의 맛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맛본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아, 진짜의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다는 것. 그래서 맛을 봤기 때문에 이 세상 맛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맛을 볼 기회를 계속 주고 계시다니까요. 진짜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뭐에 꽂힌 분이죠? 말씀에 꽂힌 분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말씀 성취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왜 오셨죠? 말씀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성령께서는 여러분 안에 왜 계시죠?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시는 거잖아요. 맞죠?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 이게 하나님의 최고 관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가 말씀의 맛을 보는 게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회를 날마다 주고 계십니다. 하루에 한 번씩 주실까요? 아니죠? 예, 시도 때도 없이 주십니다. 그 시도 때도 없이 주시는 기회를 시도 때도 없이 놓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환장하시는 거죠. 시도 때도 없이 기회를 주시는데도 그 시도 때도 없는 기회를 다 놓쳐버린다.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환장하시는 거죠. 진짜입니다. 이 말씀의 맛을 봐버리면 다 끝난다니까요. 진짜 적용을 해보십시오. 말씀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예수가 맞습니다. 모든 문제에 대한 답으로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핵심, 그렇죠? 완전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답을 나의 실제 상황에서 제발 좀 대입을 시켜보세요. 문제에는 답을 대입해 봐야지 답인 줄 알잖아요. 그렇죠? 실제 나에게, 그렇죠? 말 못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드러난 문제, 드러나지 않은 문제, 각종 문제들 다 있습니다. 근데 왜 이 답을 대입을 안 하냐 이거죠. 해보라니까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데, 이 그리스도가 진짜 답이라는데, 나의 이 문제에도 답이 맞습니까? 그럼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진짜 대입을 해봐야지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는지를 볼 수 있잖아요. 맞죠? 대입도 안 해봤는데 내 문제 해결해 달라? 말이 안 되잖아요. 진짜 대입을 해보십시오. 그래야지 하나님이 어떻게 내 문제를 풀어가시는지를 내가 지켜볼 수 있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호리 앞에서 한 말이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서 문제 때문에 안절부절 이것저것 어디로 가야 되나, 이거 붙잡아야 되나, 저거 붙잡아야 되나, 그러지 말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좀 봐봐. 보라고요, 제발. 그렇죠? 좀 가만히 서서 한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답이 어떻게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지 좀 보라고요. 그렇죠. 홍해 같은 문제 올 수 있습니다. 근데 말이 홍해지 여러분 실제 이 상황 경험해 보셨나요? 진짜 보셨나요? 이 어떤 상황인 줄 아세요? 엄청 들떠가지고 홍해 앞에 도착했어요. 엄청 들떠가지고. 그렇죠? 애굽에서 모든 재산들 싹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렇죠? 애굽 사람들한테 이것저것 다 그냥 받았잖아요. 달라고 해가지고. 너 갖고 있는 귀걸이 줘. 너 갖고 있는 목걸이 줘. 팔찌 줘. 다 쓸어 모아가지고 엄청 들떠가지고 홍해까지 왔잖아요. 근데 홍해 버티고 있죠? 저 뒤에 뭔가 소리가 들려. 무슨 소리죠? 그렇죠? 애굽에 보니까 모든 그렇죠 기마병들 그렇죠 군인들 다 무기를 들고 쫓아오는 게 저 멀리서 보여. 그렇죠? 잘 가라고 환송하려고 오는 건가요? 아니죠. 죽이려고 오는 거잖아요. 소문으로만 듣던 그 애굽의 정의 그 기마병들. 요즘 말로 하면은 누굴 싹 다 데리고 온 거죠. 이 바로왕이. 그렇죠. 해병대, 뭐 특전사, 공수부대, 그렇죠. 다 싹 끌고 온 거잖아요. 아주 전투에 능한 자를 죽이는데 진짜 피도 눈물도 없이 얄짤 없이 완전히 그냥 난도질하고 도륙하는 그 사람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몇 명인 줄 아세요? 남자만 뭐 한 60만 명? 그럼 여자들, 자식들 합치면 수백만 명이잖아요. 응? 어땠을까요? 이 상황이 어땠을까요? 앞에 홍해가 막고 있죠? 뒤에는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죠? 이 상황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 이 상황, 실제 상황, 실제 문제. 이 상황 속에서 미안하지만 이 사람들 다 어땠는 줄 아세요? 아마 정말 그 당시 상황 속에 들어갔으면은 우리도 다 똑같았겠죠. 지금까지 뭐 인품, 인격, 뭐 지성, 인성 그런 거 다 개나 줘버린. 그렇죠? 조금 있으면 죽는데, 그렇죠?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그냥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냥 여기저기서 그냥 무슨 소리? 원망의 소리. 원망 수준이 아니죠. 그냥 할 수 있는 모든 고함과 비명은 다 질러가면서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그냥 미친 짓 하면서 미친 욕들이 그냥 막 나오겠죠. 그냥 씨발, 그렇죠? 내가 지금까지 안 했던, 욕 안 했던 사람들도 다 이때는 한 목소리도 그냥 다 욕하겠죠. 누구를 욕할까요? 모세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겠죠.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가서 막 장사 지내려고. 어떻게 보면 이 표현은 되게 순화된 표현입니다. 맞죠? 지금까지 평생 했던 욕 중에 가장 심한 욕들을 그냥 막 쏟아붓고 막 진짜 어떻게 보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진짜 다 미친 짓 하면서 막 난리 났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죠? 그만큼 문제가 절실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좀 가만히 서서, 응? 진짜 오늘 너희가 처한 이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지, 이 답을 어떻게 너희에게 풀어서 해결해 주시는지 좀 지켜봐봐.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전능하신 분이라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고백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면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서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라면서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면서요. 그러면 실제 나의 이런 상황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가 답이라면서요.
진짜 나의 문제를 풀어가시는 것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풀으셨죠? 어떻게 푸셨어요? 엄청 다양한 방법으로 푸실 수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푸셨죠? 그렇죠. 예를 들면 홍해 어떻게 풀 수 있죠? 여러분 똑똑하잖아요. 물을 갈라지게 안 해도 돼요. 그렇죠? 물을 얼려도 돼요. 얼려도. 맞죠? 그냥 물 얼려버리면 그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잖아.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맞죠? 또 뭐 있죠? 모래 많잖아. 모래를 끌어다가 홍해 위에 쫙 얹혀놓을 수도 있잖아요. 맞죠?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또 수많은 새들 다 끌고 와가지고 새들로 다리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영화에서 보잖아요. 새들 쫙 달려가서 새 위로 걸어가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늘에 있는 구름들 싹 다 끌고 와가지고 물 위에 덮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구름이 걸어가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쓰셨죠? 그냥 물을 편하게 갈라버리셨죠. 가성비 좋게. 그렇죠. 가성비. 하나님이 하시는 이 장면을 보고 나서 이 수백만 명의 미친 짓 하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어떤 생각 들었을까요? 지금까지 안 했던 욕들 싹 다 꺼내가지고 다 끄집어내서 원망하고 그렇죠? 했는데 이 사람들 못 주워 담잖아요. 그렇죠? 내게 험한 꼴 보여주고 진짜 별 이상한 짓 다 했는데 못 주워 담잖아요. 그래서 제발 그런 미친 짓 하나님께 보이지 마시고 진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짓거리 안 한 사람 있잖아요. 누굴까요? 모세와 제가 볼 때는 여호수아도 안 했을 것 같고요. 갈렙도 안 했을 것 같아. 그렇죠? 안 한 몇몇의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실제 눈앞에 나를 죽이려고 오는 그렇죠? 그 큰 문제 속에서도 이런 미친 짓 안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 때문에 그게 가능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다니엘서 6장 잠깐 보시죠. 10절 어떻게 하면은 그게 가능한지 다니엘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다니엘서 6장 10절. 그래서 여러분도 평상시에 다니엘처럼 이것만 되어지면은 이런 실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진짜 부끄러운 다시 주워 담지 못할 그런 행동 안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한번 보시죠. 다니엘도 쉽게 말하면 이 홍해 앞에 선 겁니다. 그렇죠? 이 홍해라는 앞에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하잖아요. 누구의 명으로? 왕 명으로.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잖아요. 홍해라는 이 사자굴 앞에. 근데 다니엘이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한번 보세요.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몰래 기도 안 했다니까요. 들켜도 좋다.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평소에 그랬다니까요. 평소에 하루 몇 번씩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런 실제 상황 속에서 무릎을 꿇고 감사했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전무후무한 욕들을 다 끄집어내서 그렇죠. 그런 순간에 감사했다니까요. 이게 가능하냐? 가능하다니까요. 가능하니까 나왔죠. 이 다니엘이 상상의 인물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물이잖아요. 실제 인물이라니까요. 실제 이런 행동을 했다니까요. 하루 몇 번? 3번. 그럼 나도 몇 번? 3번까지 힘들면 한 번이라도 한번 이제는 룰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룰이 뭔지 알죠? 규칙. 나만의 규칙. 그렇죠? 나만의 좀 규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보십시오. 하루 한 번이라도 좋아요. 평상시에. 어떤 규칙이죠? 어떤 룰이죠? 제발 받은 말씀을 정말 시원케 할 수 있는, 좀 운동시킬 수 있는 시간을 한 번은 꼭 만들자. 이 작은 룰을 만들어 보셔야 됩니다. 이 작은 룰은 절대 어겨서는 안 되는, 그렇죠? 내가 꼭 딴 거, 밥은 굶더라도, 그렇죠? 잠은 안 자더라도, 그렇죠? 똥오줌은 안 싸더라도 이것만큼 꼭 지켜야 된다. 이 작은 룰이지만 이걸 하나 진짜 만들어 보십시오. 근데 아마 이거 진짜 만들어서 지키다 보면은 별의별 일이 다 생길 겁니다. 진짜. 맞죠? 왜?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거거든. 이게 어떤 룰인지 사단은 알고 있거든요. 어떤 룰이죠? 엄청난, 그렇죠. 물을 가져오는 댐인데 엄청난 물을 가져오는 댐에 작은 균열이, 그렇죠?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작은 균열이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죠? 점점 커지죠. 그럼 작은 균열 때문에 이 댐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은 이걸 알고 있거든요. 하루 한 번, 그렇죠? 말씀을 시원케 하는 그 시간을 가졌어. 그럼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 사람은 알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막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오만때만한 일들 다 그냥 일으키겠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넘어지는 사람은 흙이 얕은 돌밭. 그렇죠? 옥토밭은 뭐라고 했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길가밭과 반대로 하는 게 옥토밭이다. 흙이 얕은 돌밭과 반대로 하는 게 옥토밭이다. 가시떨기밭과 반대로 하는 게 옥토밭이다. 그래서 나의 규칙, 어떤 규칙이죠? 말씀을 운동시켜라. 3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말씀을 운동시킨다는 것은 말씀을 진짜 받아라. 말씀을 받는 겁니다. 2번째, 말씀 운동시킨다? 무슨 뜻이죠?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나에게 염려가 왔다고 염려를 자꾸 깨달으면 그 깨달음이 또 깨달음을 낳고 그럼 염려가 진짜 뭐가 되죠? 나를 완전히 잡아 먹어버립니다. 그게 가시떨기 밭이잖아요. 그래서 염려가 와도 염려의 깨달음을 주지 마세요. 아까 말했죠? 말씀의 깨달음을 주세요. 나에게 염려, 홍해가 왔을 때 보지 말라니까요. 왜?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죠? 접수하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 영역이에요. 그렇죠? 내 영역으로 끌어들이지 마세요. 분명히 예수님 구분을 두셨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는 거야. 확실하게 선을 두셨잖아요. 그렇죠? 이 사실을 여러분이 실제 누리라니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길을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 해는 해야. 그렇죠?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잖아. 확실한 구분을 두십시오. 문제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나하고 문제는 별개입니다. 내가 어딜 가든지, 그렇죠? 그 문제에 대한 답으로 그리스도가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맡기세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시는 것을 좀 보세요. 그래야지 맛을 보잖아요. 그래야지 좀 말씀을 자랑할 수 있잖아요. 말씀을 받은 자가 말씀을 자랑도 안 하고 왜 자랑 안 하는지 저는 알거든요.
맛을 못 봤으니까 자랑을 못하지. 맛을 봤으면 자랑하잖아요. 어제 어떤 음식점에 갔는데 맛있더라. 맛 봤으니까 자랑하잖아요. 이번엔 같이 가자. 데리고 가잖아요. 그게 전도잖아요. 맛을 못 봤으니까 얘기를 못하지. 규칙을 좀 만드세요. 작은 규칙입니다. 한 번. 그렇죠? 네, 한 번이 두 번, 세 번. 그럼 진짜 아침을 정복하고, 그렇죠? 낮 시간을 정복하고, 밤 시간을 정복하고, 딱이잖아요. 하루 세 번. 다니엘처럼. 자, 근데 6장 진짜 1절부터 끝절까지 보면 진짜 가슴이 애립니다. 진짜 눈물 난다니까요, 진짜. 실제 상황이라니까요. 왕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니까요, 이 당시에. 나눗새도 떨어뜨린다는 그 왕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왕도 외통수에 걸려버렸다니까요. 그 신하들의 그 괴략에 빠져가지고 왕도 외통수에 걸려서 왕이 이 다니엘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썼는지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 방법 저 방법 다 쓰려고 했는데도 이미 신하들이 완전히 외통수에 걸려버렸기 때문에 왕께서 금령으로 도장을 찍어버린 일입니다. 왕이 한 말을 스스로 변개할 수 없습니다. 왕도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오죽했으면 왕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붙잡는 상황이 생겼다니까요. 이 왕도 다니엘만 하나님 붙잡은 게 아니라 이 다니엘로 인해서 왕도 오죽했으면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상황이 생겨버렸다니까요.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로 보내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아세요?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사자굴에서 건지실 거야. 그 고백이 사실은 왕의 신앙 고백입니다. 왕의 신앙 고백이라니까요. 다니엘의 하나님을 왕도 그 정도 심정으로 고백을 했다니까요.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너를 건져주실 거야. 난 그 사실을 간절히 붙잡고 의지해. 오죽했으면 그 왕이 아예 식음을 전폐하잖아요. 모든 자기를 다 물리잖아요. 밤이 맞도록 고민해서 잠도 안 자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음날 새벽 되자마자 사자굴로 가잖아요. 그러고 나서 슬피 울면서 얘기하잖아요.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왕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너를 구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때 사자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죠. 왕이시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그렇죠?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사자의 입을 봉했습니다.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저는 왕에게도 아무 해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무고함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왕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떻게 하죠? 다니엘 끄집어내고 왕을 참소하던 그 무리들 딱 보니까 모든 총독과 120명의 관원들, 관리들, 그렇죠? 각 도를 다스리는, 그렇죠? 엄청난 높은 지위에 있는 그 관원들, 그 사람들 더하기 처자들, 그렇죠? 음모에 가담했던 모든 사람들 싹 다 끌어오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몇 명이 아니거든요. 수백 명일 것 같아요. 암만. 다 어떻게 되죠? 싸그리 사자굴에 던져놓는 사자 입장에서는 전무후무한 파티가 벌어지는, 그렇죠? 그날이 돼버리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왕이 6장 끝부분에 보면은 왕이 복음을 전해버립니다. 왕이 바벨론 온 나라에 전도를 해버립니다. 왕이 전도를 해버린다니까요. 그럼 보시죠.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렇죠? 내가 이거 하나 못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세계를 복음화할 이 계획을 내가 놓쳐버리면 안 되잖아요. 25절부터 28절까지 보시죠.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요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완전 복음 전해버리잖아요. 그럼 다니엘 어떻게 됐을까요? 이 다리오 왕과 바사사랑 고레스 왕 시대에 어떻게 됐더라? 형통하였더라. 그렇죠? 그래서 평상시에 여러분 작지만 말씀 붙잡고 말씀 운동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완전 형통 속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문제 답 주셨잖아요. 제발 답 좀 이제 대입하시고 그 답이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보세요. 그래야지 맛을 본 겁니다. 맛을 봐야지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저 맛도 못 보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그럼 진짜 그럼 전도가 아니라 완전히 진짜 힘든 겁니다. 맛을 본 사람은 자연스럽게 맛을 전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잖아요. 내가 봤는데. 그래서 좋은 음식점만 소개해 주지 말고요. 진짜 육신의 그런 음식점만 소개시켜 주지 말고 이 영적인 어마어마한 이 음식, 말씀을 좀 소개시켜 주세요. 그렇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뭘 잘못했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놓쳤잖아요. 아브라함 앞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홍해가 왔죠. 홍해. 애굽에 갔는데 그렇죠? 자기는 이방인이고 옆에 있는 자기 와이프는 엄청 예뻐. 그러니까 와이프 때문에 나를 죽일 것 같아. 자기가 이미 시나리오 다 만들어버렸지. 그럼 사단이 그 시나리오를 봤잖아요. 그럼 그 시나리오대로 사단이 끌고 가거든요. 그게 위험한 겁니다. 불신앙, 염려를 계속 해버리잖아요. 그럼 그 염려를 사단이 붙잡고 실행에 옮긴다니까요. 그래서 염려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단한테 계획을 주지 말라니까요. 왜 사단한테 계획을 주세요? 사단아, 너 이렇게 해. 그게 염려잖아요. 그러니까 염려를 아예 차단시켜 버리세요. 그럼 사단도 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해? 사단한테 계획을 주지 마세요. 아시죠? 염려를 그냥 차단시켜 버리시고, 그렇죠?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자, 본문 말씀 보시죠. 아브라함이 뭘 놓쳤죠? 아브라함의 인생을 좌지우지하시는 하나님을 놓치고 사람을 붙잡아 버리잖아요.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이게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처럼 보이죠? 아니죠. 네.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안전하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 목숨이 보존되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불신앙하고 염려하는 게 사실 하나님 앞에서 미친 짓입니다. 미친 짓이 딴 게 아니에요. 불신앙하는 게 미친 짓입니다. 염려하는 게 미친 짓입니다. 맞죠? 하나님 앞에서 우상 붙잡고 우상한테 그렇죠? 무릎 꿇고 그게 미친 짓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잠깐 미친 짓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잖아요. 그대로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사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내가 믿음 나타내지 않아서, 내가 말씀의 맛을 보지 않아서 결국은 그 재앙이 누구한테? 예, 불신자들한테 간다니까. 이거 큰 죄악입니다, 진짜.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나타내지 않고, 그렇죠? 다니엘처럼 그냥 떳떳하게, 그렇죠? 이렇게 뭐 있어요? 그냥 내가 평소에 하는 대로 하루 3번씩 다 기도하고, 얼마나 좋아. 그랬을 때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을 살리고 바벨론의 복음이 전파되잖아요. 자, 결론 보겠습니다. 결론 말하기 전에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오히려 불신자가 신자를 책망하는 일이 벌어지면 안 되죠. 불신자가 여러분한테 왜 너 믿음 고백 안 했어? 왜 너 하나님 믿는다고 나한테 얘기 안 했어?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 그런 부끄러운 상황 일어나면 안 되죠. 그런 상황이 지금 일어나 버렸잖아요.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했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가기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3번이나 네가 어찌 얘기합니다. 3번이나. 얼마나 바로왕이 화가 났으면 3번이나. 결론 보시죠.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안전하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의 목숨이 보존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착각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함께하심 때문에 안전한 것이고 목숨이 보존되는 것입니다. 맞죠? 이 사실을 만약 우리가 숨기잖아요? 불신자가 신자를 오히려 책망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말 절대 들으면 안 되죠. 네가 어찌하여 너의 믿음을 고백하지 않아서 나를 힘든 상황에 빠지게 만들었느냐. 진짜 그런 말 들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고 상대방을 살리는 길입니다. 맞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예수를 답으로 고백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 답을 나의 문제에 적용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럼 당연히 맛을 보겠죠. 제발 맛 좀 보십시오. 진짜 맛 좀 보십시오. 이제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이제 말씀이 이런 맛이구나. 진짜 말씀이 이런 맛이었구나. 그 고백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작은 룰, 규칙을 정하십시오. 내가 딴 건 못해도 이거 하나만 꼭 지키자. 내가 받은 말씀, 제발 좀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자. 제발 그 말씀이 좀 운동할 수 있는 좀 시간을 드리자. 자,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불신자들이 네가 어찌하여 이런 말을 듣지 않도록 하나님